할렐루야. 오늘 귀한 이 하늘가족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사람 리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성경 속 리더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늘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나오는 인물이 히람 왕입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이고요. 5장 1절에 보니까 히람이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게 사절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왜 사절을 보내느냐 이렇게 봤더니 성경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서 사절을 보낸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야말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짓지 않는다. 그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안 된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주었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은 관계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좋은 관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자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 과정을 보면 이 좋은 관계는 성전이 얼마나 큰 대공사입니까? 그것을 가장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히람의 성전의 목재를 구하는 것도 히람의 도움이 있었고요. 건축하는 것도 과정마다 히람의 건축자와 솔로몬의 건축자들이 연합해서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이 BC 900년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니까 두로 위쪽에 있었던 페니키아나 그리고 아람의 양식이 지어졌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물이지요. 여러분, 일은 결국 관계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잘 대해주는 거요? 근데 잘 대해준다고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물론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들 학업들을 위해서 잘 도와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나봤는데요, 이름 있는 입시 강사 중에 명강사이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님한테 궁금해서 제가 또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가르치기 힘드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 자녀가 제일 가르치기 힘들대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자녀는 자녀와 부모 관계로 만난 것이지 학생하고 선생으로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도 자녀 이렇게 양육해 보셨지만 자녀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교사 또 학원 강사 내지는 교육계에 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기르시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좀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자녀는 자녀와 부모 관계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관계 맺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뻔하다.
목적에 맞는 결과를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결국에 이 성도님은 학생과 교사 관계가 잘 되기 위한 다른 학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 갔더니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죠. 애누리가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관계로 잘 맺어져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모님보다 이 가르쳤을 때도 훨씬 더 학업도 진지도 부분들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비슷하게 경험을 합니다. 영적인 소그룹인 몽장이요, 그 관계 맺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목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 관계 맺음을 잘하기 위해서 목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나눔도요, 친밀함. 근데 친밀함만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얘기도 하고 가끔씩, 근데 정치 얘기는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사교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목장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건 친교 모임이죠. 그건 사교 모임이죠. 그거는 사회에서 가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해서 부르신 이 목장은요, 무엇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장으로 맺어진 관계 맺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묻는 진지함과 엄숙함이 그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리더는 어떤 관계 맺음을 할까요?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였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보니까요,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히람을 사랑합니다. 히람이 사랑하죠. 여러분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친구분이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어머니의 지인분들, 또 이상하게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이신데요, 어머니 교회에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그게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어머니시죠.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교회의 중요한 부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은 선배님으로부터 우리 주사랑합창단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귀한 어머니 아버지, 또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아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전통이 저희도 우리들 생활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야 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섬기는 분위기,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전통이 되고 교회의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흐름,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내게 하셨던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도하며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교회의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곳을 기둥처럼 섬길 후배 성도님들이 귀한 것을 남겨주고, 그것을 통해서 야, 목양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 전통이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때는 아름다운 이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좋은 관계가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 윗세대들로 받았습니다. 오늘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죠. 기미 독립선언서 함께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전통을 우리가 받았고요, 우리들은 이 이후에 새로운 이제 찾아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전통을 남겨줘야 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추억과 기억과 좋은 습관과 전통을 남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발걸음 하나,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거 심으셔서
우리 뒷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맺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윈윈하는 마음이죠. 주위에 많은 분들 보면요, 치적 쌓기에 조금 급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을 올리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룰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 권력도 있고, 그러니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자신이 원한 거, 했던 거 은밀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너도 나도 자기 성과 내기 급급한 그런 마음들, 그렇게 바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다르죠. 우리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초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버지의 부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다윗 왕이 살아 있을 때에 왕세자로, 또 그 시간이 짧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런 기대, 인간적인 기대 왜 안 했겠을까요? 아버지보다는 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명이 제일 먼저 그 자신의 치적을 쌓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원대한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원하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으로 오늘 나오는 열왕기상 5장의 이야기들이 이제 준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집중된 계획과 일들의 결과물이 오늘 저희들이 찾아본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부터 11절까지 이 집중된 계획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죠.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 왕한테요, 레바논에서 백향물 배원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종과 히람의 종이 함께 일하지만 히람 왕의 종의 삭슬 자신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요, 히람 왕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백향문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주네요. 또 거기다 레바논에서 그 산간 지역에서 바다까지 그렇게 운반하는 책임까지 지겠다고 했어요. 사실 안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는 마음, 이게 훌륭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서로 승리하는 법, 윈윈입니다. 사실 나무를 운반하는 과정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에서요, 벌목한 나무를 강물에 막 띄우잖아요. 그러면 꼭 강물에 가다가 굽이치는 곳, 이게 굽이치는 곳에서 꼭 걸립니다. 그때 나무들을 엉키게 만든 원인을 찾아내서 고거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킹핀입니다. 킹핀. 그거를 잘 걸러내는 사람이, 그게 숙련된 이 나무 운반꾼들이죠. 그래서 그 나무만 딱 되면 이 수많은 나무가 흘러가서 순조롭게 그게 바다에 원하는 곳으로 지나갑니다. 그 킹핀을 찾아서 엉키게 된 원인을 풀어주는 사람, 그게 단기간에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히람의 종들은 그것에 능숙했고요, 기뻐했던 그 히람이요, 그래서 솔로몬을 도와주는 거죠.
솔로몬이 좋은 마음으로 했고요, 히람도 좋은 마음으로 해서 서로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왜 받으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면 좀 힘든데 내가 기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면 이렇게 안 해도는 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줍니다. 사실 이럴 때 가장 어느 사람이 가장 짜증나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윈하고 상대는 루즈하고, 자기는 이기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요즘에는요 보니까 동반 성장해서 시장이 커지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죽으면 기업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동반 성장하는 경쟁업체가 필요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나도 살고 타인도 사는, 그래서 윈윈하게 할 때에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주고 때에 맞게 도와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최소한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이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그리고 답답해지고 막 이게 몰리고 긴장되고 이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요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눈을 열어주세요? 넓게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내가 조금 희생이 되지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 말뿐이잖아요. 실천하는 건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그랬더니 먼저 희생이 있지만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거, 그리고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런 방울방울 있었던 이런 작은 하나의 행동들이 모여서 대해를 이루러 바다까지 가잖아요. 오늘 수많은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작은 방울방울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기쁨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관계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알게 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되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볼게요. 말씀을 잘 보면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약조를 맺을 수 있는데, 약조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부분 맞죠. 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관계들이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혼과 함께 호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인가 그랬더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대가는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향력. 여러분, 사무엘 9장에 보면 기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면면히 건건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싶으셔서요 영향력을 막 주십니다. 10장에 보니까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내려서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될 거다.
그랬더니 정말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야, 얼마나 이게 격정적인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1장에 보니까요, 야벳 사람들 구원할 때요, 야, 여호와의 영이 확 임해갖고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30만, 그리고요 유다 백성들 3만이 33만이요, 예, 야베스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리더십이 확 섰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런데 사울의 말로는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셨습니다. 왕의 자리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죠. 이미 떠나간 왕이 붙들기 위해서요, 사랑하였던 사위,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유다의 희망이었던 이 다윗 질투하고 해치려 했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방향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헬라 원어가 하마르티아잖아요. 관역을 벗어난 인생. 왕이든 아니면 그 영적인 지도자, 그 위대한 사람들도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는 것 아니고, 우리가 뭐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종 걸음해서 가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배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심지어는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물론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나쁜 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거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죠. 그런데 나빠 보이는 것, 우리 어렵게 하는 것도요, 그걸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용납 배우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 아시고 강팍함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위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쁠 때에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 종전검으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부부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정이 바르게 서는 것, 또 교회는 어떠한가요?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고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좋은 관계를 물려줬던 그런 모습 보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 특별히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이웃과의 관계 물려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니까 솔로몬이요, 자기 거 안 하고요, 하나님 거 먼저 했더라고요. 성전. 또 나만 살고 너 죽고 이게 아니라 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히람과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리더의 자리에서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관계는 위로로, 좀 어려운 관계는 인내와 연단과 기도의 관계로 그렇게 삼았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좋은 것들만 보이지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관역이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